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변화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의 전체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장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모여진 모든 가족과 그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거기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들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더니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하면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할례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초대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들은 이제 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 100% 유대인입니다. 즉 유대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동일하게 그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전통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 둘째치고 이방인들과 만나 식사하며 교제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자라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3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 즉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들을 볼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첫째,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방인들을 보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라는 그러한 꼭 꼬리표를 붙이면서 이방인들을 봤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들은 유대의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믿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유대 전통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결국엔 이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그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들은 믿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엔 이것이 교회적으로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를 이렇게 미혹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전통이 무엇이죠? 할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절기들 그리고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명령들을 지키는 게 바로 유대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도 믿지만 유대 전통들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팽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평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가 좀 부족한 거죠. 그들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었는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었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그들이 볼 때는 구원을 얻는 게 너무 쉽고 뭔가 약했던 거예요. 뭔가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을 거기에다 추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이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에게 굳혀진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진 틀이든 어쨌든 이들에게 어떤 그들을 올가매는 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틀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지 못했고 성령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했던 베드로의 사역을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과 다릅니까? 그들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유대의 전통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틀이 되어진 그 어떤 전통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진 어떤 틀은 없습니까? 그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와 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시는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가까운 곳에 살아서 이제 많이 좀 알게 됐었는데 이 PhD 과정이 짧으면 7, 8년에서 길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 과정 동에서 계속 이제 이분들이 성경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공통적인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중심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에서 신학과 그리고 세상의 학문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유명한 학자들의 아티클이나 책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 자체는 뭐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사상과 지식들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사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의 어떤 그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딱 형성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틀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들을 거부하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요, 유대인이라는 그 전통들 그리고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된 그 프레임, 그 틀을 그가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끝내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 아마 예루살렘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굳어진 그 유대인의 그 전통과 그 틀을 기꺼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그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도 처음에는 복음을 어디다 전합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디옥에 흘러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이방인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복음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새 포도주를 얻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새 포도주를 구할 때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새 포도주를 원한다면 새 포도주를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죠. 헌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건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새로운 포도주를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포도주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주를 원하지만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새로운 포도주를 얻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모든 교회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건데 이 성령은 마지막 때 새롭게 부어질 그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쌓아놨던,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틀이 되어진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벗을 때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나온 시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지식들,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두 사람에게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성령께서 내게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면 그 구절은 이제 하나의 그 해석으로 내게 풀어진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고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무조건 떠오르는 게 내게 계시로 풀어줬던 그 과거의 어떤 해석의 말씀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의 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틀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냥 성경 속에 어딘가에 기록되어진 그런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웠는지, 한국 국가의 정말로 이 국가의 위기, 이 엄청난 이런 위기가 왜 지금 한국을 흔들고 있는지, 이스라엘에 왜 지금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이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삶을 들이며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많은 세상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곳에 발을 딛고 열방을 통치하시게 될 거룩한 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새로운 기름 부심이 임할 때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져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바로 새로운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새로운 기름 부심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짱풍을 쏴서 사람들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금가루가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받아야 될 이러한 새로운 기름 부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고정된 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버텨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돼,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돼. 그러한 틀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전통이 된, 내 삶의 전통이 된 그 틀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 틀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모든 것들, 내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쌓아진 모든 것들,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 내가 뭔가 안정감을 찾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떤 일부분이 되어진 어떤 그 틀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고 안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려고 할 때 이 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틀이 있지만 그것들을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틀을 다시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틀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이 틀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수 없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틀을 벗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학문들, 그런 것들 안에 우리를 가다 놓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틀을 벗고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질 때 우리가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나왔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출애굽했던 이 60만 명의 장정들, 이 60만 명의 군인들이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그 6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딱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애굽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애굽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꺼이 그 애굽의 노예의 틀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틀을 벗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외면의 그 모양을 바꾸는 그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 손에 붙잡혀진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틀을 깨고 변화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좀 발견하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는 거 보면 제가 공감을 해요. 저 사람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또 분별해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 어떤 견고한 뭔가 틀이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보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그분들의 상태를 보면 제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은 잘 분별하는데 정작 본인 안에 있는 연약함과 본인 안에 그 견고한 틀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한테 네가 그래 하면서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하다가 객관적인 그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정말 그렇냐고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제 아내는 이제 저의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볼 때는 뭐 부족함이 없다고. 그만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그런데 당신의 비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할 수 있다고. 부족하게 보일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좋지는 않은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부인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보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저의 이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을 제가 세번역 버전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평상시에 이제 개역 성경을 보니까 개역 성경으로 봤으면 이게 딱 컴업이 안 됐을 텐데 세번역으로 보니까 적나라하게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 이게 이제 말씀으로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평생 살아온 스타일이 아시는 것처럼 운동 세계에서 남자들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명령하든지 아니면은 명령을 받든지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수행하는 거고 또 제가 명령하면 밑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심플한 라이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틀을 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주셨던 것은 겸손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낮춰라,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시작이 반이니까. 성령께서 저희 더처치를 새롭게 행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변화되면. 또 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저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이런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가져져 있는 그 틀, 그리고 그 고정된 틀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우리가 함께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더처치를 이 시대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컵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박스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모양과 어떤 쉐입이라도 상관없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출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리고 정말 파워풀하게 그 처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틀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함과 안정감은 가질 수 있지만 이 틀을 갖고 붙잡는 순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는 것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평안함과 안정감 가운데 그냥 이대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우리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새로운 역사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릴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되어져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고정된 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변화되어지길 원하는가?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